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왜 고난을 받으실 것이냐.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악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생명을 호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요 부활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중에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 만에 무덤에서 호출해내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이고,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는 썩어 냄새나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의기양양해 하셨다거나 그래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놀랍고 무서운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미래에 대한 하늘의 미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이 원리를 제시하시면서 하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너무도 평범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삶에 내가 죽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 자기가 그 희생적인 그런 삶이 인생이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영생하리라는 진리,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 비록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죽음, 인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을 메워서 자유함을 받게 하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자신이 희생된다는 진리를 비유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알리셨고 성도들의 사명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에는 고난과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이나 영계의 법칙이나 모두 상통합니다. 농부에게는 봄만 있고 가을이 없어서는 안 되고 가을만 있고 봄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봄에는 분주합니다.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거름을 주고 씨도 뿌려야 되고 김을 내줘야 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한 후에야 가을이 오고 영광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는 남을 섬기는 일로 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고 수많은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교훈을 하시면서 당신의 희생을 알리셨고 25절로 26절 사람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교훈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요 봉사 정신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하고 사랑의 종교라고도 합니다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란 말은 사명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고, 이 희생이란 말은 자기 십자가, 자기 이 십자가를 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희생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고 희생이 없는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남을 섬기는 마음이나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불 장군이 많고 위기주의적인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사명적인 삶이 필요하고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경향이 있고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 생사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부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제 고갈 문제가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있고 빈집이 늘어나고 이제 지방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앞으로 학교 문 닫는 학교가 지금도 많아졌잖아요. 어느 학교는 입학생이 없는데 8, 90 노인 애들만 몇 명 입학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이제 글을 못 배운 할머니들이 1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아기를 낳으면 1억 몇천을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한번 몇 년 지금처럼 몇 년 가면 이제 군대 모집도 못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부양할사 늙어서 이제 활동 못해도 그 노인을 부양할 만한 가족도 없게 되죠. 학교 학생들 부족하죠. 공장이나 회사가 사람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큰 회사나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서 아기를 낳으면 뭐 육아 휴가도 주고 또 뭐
그런데 대책을 지금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사회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 심지어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망하든, 다른 사람이 실패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적, 그게 이기주의거든요. 지금 어떤 여자가, 웬만한 여자가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자기 평안, 자기 위주로 생각해 보면 애기 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다 넣고 애기 가지고 고생하려고. 이게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로 안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태윤이나 jen이 놀고 있는 사진 가끔 우리 남집사는 보내오면 제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사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면 입이 벌려있어. 좋아서. 그런데 지금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내가 저 태훈이랑 이 얼굴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태훈이 이 얼굴 보면서 야, 이 집도 잘못하면 그냥 하나만 낳고 말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응? 숨 돌릴 시간 없이 그냥 연속해서 애기 하나 떠줘. 애기 하나 떠줘. 그래서 나온 게 태훈이야. 근데 애기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지만 엄마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애기에게 기대 안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희생정신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희생을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해결점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이기주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돌이켜보면 나 같은 독불장군이 없고 이기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살겠어요. 희생하려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남편이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 것인가를, 아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할 것인가 안 따져.
아니 그거 생각 않고 살아.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라가 평화롭고 발전하고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적인 삶은 희생이 뒤따라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작은 사명이 그리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무시하고 살고 사명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게 영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영광, 사명이다. 그게 영광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꿔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한, 오늘 나라와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인구 감축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요즘 나이 60대 뭐 70대 60대 사람 만나면 애들이라고 그래? 아이고 옛날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라 오래 사셨네 이렇게 아이고 장수시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대는 애들이라고 그래? 아니 그럴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노인애들만 좀 노인애들만 오래 살고 출생하지 않으면 사회는 어떻게 되고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예산 세우는 게 이제 자녀 출산하는 거 예산을 나라에서 제일 많이 세우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두 번째로 전쟁 국방 예산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의 길, 이 기후로 해서 당신 고난에 대해서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직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기 희생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당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자녀를 생산 안 하려고,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발세가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희생은 사랑이 없이 희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명이 없이 희생이 안 됩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라 그랬는데, 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이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존귀성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말. 자기 스스로만 있어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원하는 거 하고 그것 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존귀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미련의 진리의 말씀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주의를 뜻하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만 편안하고 낙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남에게 하등의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제일로 삼고 의생봉사하기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 생명을 이용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구령운동을 중요하게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남을 봉사하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 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자 또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지옥불에서, 사람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일대를 입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이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상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 옛날에 못 느꼈던 것을 요즘 제가 이제 막 맥 빠져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막 새롭게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새롭게 생각나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왔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애기 못 낳은 사람들 애기야. 근데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앞으로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병원에서 기형하라고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애를 수속 뭐라고나 인공수정 유산을 시키도록 엄마가 겁나잖아요. 애기 임산부가 겁나잖아요. 또 다른 병원이가 다른 병원 또 얘기. 이 아이는 절대로 기형하기 때문에 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 가지고 두 부부가 왔는데 인천에서 내가 서울서 목표를 때 인천에서 왔는데 기도해 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가 나 기형아 아니야. 아이고 만약에 기형아 났으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나라가 낳는데 애가 이렇게 행했잖아.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고생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원망했었는지 몰라. 작년에 결혼식 한다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결혼식 어디 전라도 어디서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늙은이가 거기까지 갈 수 없고
잘 커가지고 예쁘게 커가지고 딸났는데. 근데 이게 중학생 때 내가 만났는데 너 출생의 비밀 알아? 그러니까 예? 몰라요.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 아니 이런 집안이 다 있나? 내가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요.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엄마만 다녀요. 그 출생 비밀 얘 안 해준대? 아빠 좀 이리 와봐.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얘가 그때 기도받고 나네라고 그러는데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쭉 따져보니까 손으로 헤아릴 수 없구만. 헤아릴 수 없으면 많구만. 근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파한 천국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많은 열매가, 그럼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애들 맨날지 모르잖아요. 약간 그래서 내가 오늘 유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얼굴이 밝게 보이세요. 아니, 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으니까 참 건강에 좋은 것도 보내오는, 그것도 굉장히 친밀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정도가 아닌데, 우리 이계영 집사 친구인데 한 15, 16년 전에 만났나 몰라요. 한 15, 16년 여기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기도받은 성도인데 가끔 쌀도 보내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건강 챙기시라고 2박스 보내왔는데 제가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또 생각지 않은 옛날에 교인들 중에 장로 집사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문하고 오시는데 가도 될까요? 요모조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의료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의료를 이렇게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기도받고 해결보고 밝게 살고 새롭게 살고, 과거에 몰랐던 은혜 안에 살고, 그런 것이 제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거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아니잖아.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줌으로 해서 애기 못 낳는 사람의 애기 낳는 가정들 수통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의 아픔이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가셔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또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바른 인생관을 가지려고 하면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희생적인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는다. 내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아마 천국에 가면 다 아는 척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 누구야? 인사하면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아, 제가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애기 몰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는 아이 그때 그 아이기 때문에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끼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을 쫓겨나서 지구라는 이 땅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그 에덴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별이 있어요. 지구가 아닌 다른 별. 사람들이 발견 못했어요. 생물체가 있는 어떤 우주 공간의 별을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25,000만 걸리는데 발견했다고 하면 지금 25,000만이 여러분 내 머리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25,000 광년을 걸려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의 속도로 말하자면. 아이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주 이것은 아주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이지만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참으로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신 위대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의생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이 온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의 법칙을 계속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목숨을 내건 일이요 죽음을 불사한 일이라는 말씀. 실로 신비한 역설적인
인생 철학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의 영광이 왕의 군림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죽음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을 쌓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이 되어 귀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희생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머물고 내 심장이 녹아진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을 때마다 그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 사명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안고 간직하고 있다가 떠나야 하겠습니까? 희생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삶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영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쓸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자연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인생의 그 사명, 그리고 우리 희생,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함께 멸류관 받아쓰고 감격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희생의 삶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관이어야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왠지 모르게 불만이나 불만족이나 불평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그를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더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하늘의 미래로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